신라가 삼국통일 하는 데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김유신 장군이죠.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김유신은 15살 때 화랑이 되고 천관이라는 기녀를 알게 되었어요. 엄청난 미모뿐만 아니라 학식까지 뛰어나서 정말 재색을 겸비한 미인이었습니다. 이 천관이라는 기녀에 반한 김유신은 그 집을 자주 찾았고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머니 만명 부인께서 꾸지람을 하시죠. 이 애미가 이제 늙었는데 너는 커서 공을 세워 왕과 부모에게 기쁨을 가져줄 나를 밤낮으로 고대했건만 어찌 너는 술과 여자나 쫓아다니냐 하면서 울면서 말을 하셨대요. 김유신은 자기 행동을 부끄러워 여기면서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죠? 어느 날 술에 취한 채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깜빡 잠이 들어서 그 말은 버릇대로 그녀의 집 앞에 멈추어 섰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거 자율주행막 같아요. 네. 청간녀가 버선발로 나와서 오랜만에 온 김유신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때 한 말이 중요해요. 그럼 그렇지 오실 수밖에 없지요 라고 했대요. 이 말에 정신이 확 든 김유신이 어떻게 했어요? 차고 있던 칼을 빼서 그냥 이 자율주행마의 모가지를 댕강 잘라버렸다. 말이 뭘 잘못했길래, 그죠? 아깝죠? 자율주행마인데. 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집은 사실 김유신의 집하고 그냥 50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었다고 해요. 청간녀는 김유신의 무정함을 원망하며 원망할 원자, 원사라는 향가를 지어서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결단력에 감동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녀 일을 그만두고 비구니로 절에 들어가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젊은 날에 병을 얻어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고 김유신은 나중에 삼국을 통일하고 미안한 마음에 다시 이 천관녀를 찾아왔어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그녀를 생각하며 그곳에 천관사라는 절을 지어서 그녀의 넋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요, 그만큼 죄를 끊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생각 없이 살다 보면 다시 죄로 자율주행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조금 강하십니다. 아니, 상당히 과격하세요.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강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괜히 무섭게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만큼 중요한 걸까요? 중요한 거다. 연자맥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 연자맷돌은요, 그 손으로 돌리는 맷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연자맷돌은 짐승들이 돌리는 그 거대한 맷돌이었어요. 이걸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거, 추장되는 거죠. 당시 로마나 그리스에 실제로 있었던 형벌이었습니다. 남을 죄짓게 만드는 일이 이만큼 심각하다. 신자들이 성당에서 상처를 받는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사제나 우리 같은 신자들이 위선적이었을 때 상처를 받아요. 말과 행동이 다를 때 시험에 들기 시작합니다. 집에서도 그래요. 성당에 열심히 다니는 부모가 맨날 애들 보는 앞에서 싸우고 돈 타령만 하고 다른 신자들 뒤에서 욕하고 그러면 자녀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날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습니다. 청년들은 교회의 미래다 라고 말하지만
미래가 아니라 현재예요, 그들은. 하지만 그들을 왜 교회가 품지 못하는지 그 이유도 모를 때가 많아요. 청년들을 충분히 이해해주는 문화가 없으면서 대신 안 보여줘도 되는 거를 보여주고 정말 보여줘야 되는 거는 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을 매일 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남의 흉 보고 수근수근거리다가 쉿하고 뒷담화하고. 성직자, 수도자들이 이런 실수를 했을 때 교회는 치명타를 입는 겁니다. 내 영혼은 물론 다른 영혼까지 지옥에 빠뜨리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이 다음에는 내 영혼을 빠뜨리는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손이 너를 죄짓게 하면 땡강 잘라버리래요.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겠냐. 이 손, 발, 눈을 없애는 것도 그 당시에 대표적인 형벌이었어요. 사람들이 맨날 보던 거. 그러니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아주 생생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을 듣고 죄 지었고 손을 자른 분이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못 들죠? 손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 말씀대로 살면서 다 그걸 지킨다면 우리는 눈이 없고 팔다리가 없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근데 죄는 맨날 짓는데 손과 발이 몇 개나 있어요. 감당이 되겠어요? 우리가 죄 지을 때 손 사용하죠. 손으로 사람 괴롭히고 움켜쥐고 손으로 욕도 하고. 발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자꾸 데려가. 눈은요, 우리가 눈이 제대로 안 보이면 죄를 덜 지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우리를 창조하신 분께서, 나를 만드신 분께서 내가 연약하다는 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죄 앞에선 약하다는 것을 잘 아세요.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가 중요한 거냐면 죄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 세상의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자랑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남들 그렇게 사는데 나는 그럼 어떠냐고 자랑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죄 짓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죄 지을 때마다 내 팔, 내 손을 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파요, 안 아파요? 엄청 아프겠지. 내가 죄 짓는 거에 아파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아파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죄 앞에서 단호한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누구처럼? 김유신 장군님처럼. 오늘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옥입니다. 뜨거운 불 속인데 구더기도 그 안에서 죽지 않는데요. 지옥에는 죽음이 없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고통만 있다. 자비의 하느님이시지만 하느님께서 자비를 뻗치시지 않는 곳이 있다. 그런 지옥이 진짜 있을까요? 있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별로 이 말을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믿지 않아요. 그런데도 지옥이라는 말은 또 많이 써요. 우리 출퇴근길에 차만 막혀도 무슨 지옥? 교통지옥. 학생들은 입시지옥이네. 또 내 지난 결혼의 삶은 지옥의 삶이었네. 요즘의 젊은이들은요, 아기를 기르는 거, 낳아서 기르는 걸 지옥 같은 삶이라고 한대요.
우리 어르신들 2명, 3명, 5명, 8명 어떻게 키우셨어요? 그게 지옥 같으셨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한 명만 키워도 지옥이래요. 자기 시간 뺏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게 바로 지옥이래요. 하지만 여러분, 지옥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괴로움이 영원히 이어지는 곳이에요. 그런데 요즘 신부님들은 지옥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왠지 이거 말하면 좀 무식해 보이기도 할 것 같고, 고상하게 안 보이고, 좀 원색적이고, 또 신자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고, 그래서 이 말을 좀 안 해요. 그런데 사랑의 하느님만 강조하다가 심판하시는 하느님의 거룩함, 정의를 빼놓고 이야기하게 되면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면서 동시에 천국에 대한 기대도 사라져버려요.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요, 자기가 원하는 걸 넣고 싫어하는 거 빼고 이걸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성경 말씀대로 전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험하다는 거는 우리는 바로 알게 됐어요. 왜? 자꾸 말해주니까 아는 거예요. TV에 자꾸 나오니까 우리는 금방 알게 됐어요. 듣기 싫어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지옥도 천국도 우리 생각 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신약에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12번 나오는데 야고보서에 나오는 한 번 빼놓고 나머지 11번은 누가 말했을까요? 11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처럼요.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속에는 정말 작은 영혼 하나라도 지옥에 빠지지 않게 놓치지 않으려는 그분의 간절한 사랑과 그분의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지옥에 들어가지 않길 바라는 마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난 목자처럼 그분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분 안에서 늘 거룩한 삶을 살고 사랑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셨죠? 아멘.